우리 동네에 군단 사령부가 있는 것처럼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당시에 로마 부대가 주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둔한 군대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가 백부장으로 그렇게 지휘관으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갖게 될 놀라운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10장의 사건과 이어지는 기록들은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로마 장교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고 또한 그러한 만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로마 제국과 이방 사람들에게로 확산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만남으로 기록이 됩니다. 어떤 만남을 갖느냐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점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늘 우리 자신이 물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 내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만남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만남들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참으로 값지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의 여정을 밟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또 어떤 만남 속에 있는가 그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만남을 우리는 찾아야 하며 또 그러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매우 귀중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우리는 로마 장교 고넬료를 보게 됩니다. 누가는 고넬료를 먼저 소개하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죠. 무엇보다 로마 장교인, 말하자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신앙이 좋고 또 교회를 잘 다니고 이런 정도의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올 때는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문 용어이냐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기 직전에 실질적으로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유대교인과 같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특히 신약 성경에서 그러한 말을 볼 때는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방불한 그러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또 회당에서 또 아니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힘쓰며 또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말하자면 군대의 장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신앙을 갖고 또 자신이 그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그 신앙이나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자신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하자면 영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집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집안의 자녀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노예들까지도 언약 백성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펼쳐가시는데, 그런 점에서 가장이 그 영적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건 역시 크나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로마 장교 고넬료를 소개할 때 누가는 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이때 이 백성은 로마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이방인이 자신이 지배하고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구제한다. 이것은 특별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이웃 사람들 도와주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선행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자신이 이제 새롭게 갖게 된 이 유대교 신앙,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러한 면모들을 갖고 이제 그러한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말하자면 백부장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적어도 100명 정도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지휘관으로서 오히려 군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며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을 누가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또 실제로 자선 행위를 통해서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 행위, 즉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신앙을 표현하고 그 삶의 일관된 모습들을 실천했다라는 점에서 참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이러한 고넬료에 대한 소개는 지금 이 로마 장교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로마 제국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로 확산되는지 그 역사적인 만남과 그 역사의 새로운 국면들이 펼쳐지게 되는 중요한 그러한 단서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장본인으로 삼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고 우리가 내일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만남과 이 사건이 갖는 의미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신앙적 면모. 아직 지금 고넬료는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한 호의를 갖고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아무튼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자신이 식민지로 또 자신이 통치하고 또 주둔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만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이것은 이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주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돼요.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래서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의 반경이 아주 좁고 이기적이며 때로는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그 구약의 율법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의 안목과 그의 그 반경이 자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보고 또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 일터죠. 그 삶의 상황들, 사회적 그러한 위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행위죠.
자신이 군인으로서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일터에서 자기 역할을 행하는 것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고 주목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 참된 경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누가가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그냥 전문 용어로서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이 신앙이 좋다,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주위 사람들에게 또 자기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참된 경건이고 참된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 고넬료를 말할 때 그의 기도와 그의 자선행위,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은 무슨 말인가? 지금 이런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자선행위,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고넬료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됐지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나눠준 것보다 오히려 그가 받은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넬료는 역사 속에 계속해서 그 이름이 남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의 역사가 땅끝으로 진군하는 그러한 곳에서 늘 그 이름이 기억되는 산 증인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고넬료에게 주목할 점은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지나온 자리를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가늠해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자신이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님을 만날 때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로마 군대의 장교라 할지라도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버겁고 힘에 겨워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 길을 모를 때가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힘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도는 늘 나의 위치를 알게 해 줍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시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떤 힘으로 그 부르심을 감당해 갈 수 있는지, 무엇이 목표이고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지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의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걸음들을 넉넉히 나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 철이 들면서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 점차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쏟아내고
내 요구를 마구 쏟아 부어서 그것을 따내는 그야말로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살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여정이 기도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으로 어찌 보면 처음부터 한결같이 자신의 길을 일관되게 갈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고넬료의 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세워가고 기쁨을 누리는 참된 샬롬이 확대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을 때 나의 경건은 이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 자신과의 그런 세 방향에서 모두 고르게 균형 잡혀 나아가며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지지 않도록,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경건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옵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친히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